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2달 정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와 또한 사명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또 세상의 썩어감을 방지하고 또 세상에서의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맛 잃은 소금처럼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한 요 며칠 사이에서 교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대표적인 교회에 이러한 세습 문제로 인하여 엄청난 큰 파장과 문제가 지금 세상 여론에서 끊임없이 본물 터지듯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교회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법과 모든 공동체의 의견을 말살한 채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 휩싸여서 그러한 결단과 결정 아래 엄청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일들로 인하여 더욱더 지금 교회의 모습은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의 모습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발견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공영방송에서 거의 예능의 거의 시초라고 할 만큼 우리 안방에서의 가장 큰 웃음을 가져다 주었던 그 가족 오락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족 오락관. 그 가족 오락관 가운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몸으로 말해요,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첫 번째 주어진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을 처음에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똑똑똑해서 나름대로 몸으로 그 사물과 물건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서고 또 그 2번째 받았던 몸으로 설명을 들었던 사람은 절대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사람에게 똑똑똑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몸으로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7번째 마지막 사람까지 가는데 이 마지막 사람 7번째 사람이 지금까지 몸으로 말했던 것이 어떤 걸 묘사한 건지 그 정답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자가 정답인데 개구리를 이야기하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물인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오답의 경우를 볼 때에 우리가 많은 웃음을 자아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마치 이 가족 오락관에 이 몸으로 말해요의 시계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은 사실 정말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거룩한 역사에 빛을 발했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점차적으로 연대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의 그 시대에 맞게끔 자기 나름대로의 자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변질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교회 모습들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마치 아전인수격의 모습으로 교회의 변질과 타락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세워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의 바다 가운데 믿음으로 헤엄쳐서 주님의 구원의 골인 지점까지 나가야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함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가야 하는데 그 능력은 저에게서부터 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규모와 어떤 교회의 분위기에서부터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약의 교회의 모습, 구약에서의 성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의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성소와 성전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한번 족장 시대부터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통하여 온 인류를 지으심을 한탄하시 후에 하셔서 온 인류를 기는 짐승에서부터 날아다니는 새까지 온 천지를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뒤에 노아와 노아 7 식구들과 암수의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열었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가 나온 뒤에 다시금 새 창조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 노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더 가서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때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북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는 말씀장이 창세기 12장이죠.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지역에 그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원형의 모습이 오늘 족장시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씨를 받은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지죠. 그렇게 되므로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뒤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에 가셔서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신의 산 꼭대기에서 모세만 그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불리우는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율례와 이것뿐만 아니라 법도와 규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행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계, 언약계가 있는 성소, 지성소,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성소의 개념,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소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임하시고 성소에 계시고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한번 더 가서 볼까요? 성소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서 성전의 개념, 왕상,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가 앞에서 강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크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에 대한 개념에서 성전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이 되어지죠. 성소에 임하실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어요. 이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솔로몬의 세운 성전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온 세상 천지 사방에 이 소문이 퍼지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거의 순궁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모습, 이제 쭉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져오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늘 품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멸망 뒤에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죠.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곧 있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이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어떻게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금 주변의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불러일으키셔서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하여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해파되었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선지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 또한 종말의 때를 예표하는 말씀들도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약에 예표된,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 대한, 그러한 성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정의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실 성소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느니라. 자, 한 절 더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음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듯이 46년 동안 지어졌던 46년 동안 여러분 성전을 건축물을 지었으니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은 거죠. 정성을 열과설을 다해서 지었겠죠. 옛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이, 정치적 야욕이 엿보이는 그런 헤롯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46년 동안 세웠던 이 성전을 주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이게 3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한 모든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지는지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매우 중요한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정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사 깨닫게 하셔서 그가 바른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임금 되시고 왕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백이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가 되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여기 나와 있는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언급을 처음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 족장시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성소에 대한 개념, 성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흘러와서 결국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메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로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전 3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예수님 나의 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제3위격 되시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격 되시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4장 32절 말씀을,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본문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2장의 말씀인데 4장의 말씀에서도 이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 샘플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32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도 축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신약교회의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가서 봤어도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한 절 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백전 4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전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같은 마음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짐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여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뭘 삼아야 되냐면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이 갑옷에 대한 개념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거기 머리서부터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신갑주가 바로 갑옷인데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44절 45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졌는데 이게 예수의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나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고 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들이 120명의 문도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변화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들은 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른 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1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거기서도 어떤 문구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같은 마음과 그들이 같은 뜻으로 뭘 세웠냐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의 그러한 이러한 역사들입니다. 죄악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초대교회 역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교회를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워갑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구제하며 선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의 모습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 나는 저런 교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형상도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는 저런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회는 개혁되어진 교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리폼드 처치, 교회가 개혁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하는,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교회, 리포밍 처치로 늘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늘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개혁주의적 교회입니다. 기반에 둔 개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달여간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조금 힘쓰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